무명에 대해서 무명 모든 불행과 괴로움의 원인 무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근본 괴로움의 시작점을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즉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구조를 12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12연기 속에 무명이 첫 번째입니다. 무명이 첫 번째. 무명이 첫 번째. 12연기를 그냥 연기로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기라는 용어 속에는 인과연기를 줄임말입니다. 즉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줄여서 연기라는 단어로 하지, 이 연기라는 단어 속에는 인과응보라는 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무명에 인과를 모르면 무명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인과를 모르면, 인과응보를 모르면 무명이다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불행과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이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과 괴로움의 원인은 또 어디서 와요? 태어났으니까 불행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났으니까. 즉 무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12단계로 표현하는 것이 12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처,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해가지고 12연기로 이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괴로움의 세계인 육도 중생계를 끝없이 생로병사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12연기에는 윤회를 피우는 게 아니다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회가 없으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되기도 해요. 그거를 또 이상하게 윤회가 없다고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12연기의 모든 과정은 결국 무명이 시작점으로 되므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밝은 명이 된다면, 모든 괴로움의 12연기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되죠. 따라서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이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무명을 알게 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견해가 세워지겠죠.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무명에 대하여 불교 경전이나 기타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전은 쌍유타 니까야 무명경을 참고로 했어요. 또 다른 경전도 있고요. 어쨌든 우선 쌍유타 니까야의 무명경이라는 경을 참고를 했어요. 봅시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명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무명이고 어떻게 해서 무명에 빠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사람들이 무명 하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무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무명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 이것을 일러 무명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명에 빠진다가 된다. 빠진 자가 된다. 자, 한번 봅시다. 무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얘기해 줬어요. 무엇이 무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괴로움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괴로움이 뭐예요? 괴로움, 고통, 슬픔, 뭐 비탄, 외로움, 뭐 모든 것을 괴로움이에요. 어떤 괴로움, 고통, 슬픔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모든 종류의 괴로움, 뜻대로 안 되는 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 취직이 안 되는 거, 결혼이 안 되는 거, 내 자녀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무튼 살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 괴로움에 대한 것을 잘 몰라. 그냥 괴롭기만 하지, 괴로움만 하지, 괴로움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았어. 그래서 몰라. 괴로움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요. 괴로움에 대해서 몰라. 그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또 정확히 알지도 몰라. 알지도 못해. 그걸 무지라고 해요. 그걸 무지라고 그러는데 괴로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괴로움에 대해서 성찰이 안 된 사람, 괴로움에 대한 것을 몰라. 무엇이 괴로움인지, 괴로움의 그 근본, 그거에 대한 성찰이 없어.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모름, 괴로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괴로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괴로움에 대해서 그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그 즉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무지죠. 왜 괴로운지를 몰라. 처음에는 괴로움에 대해서 몰라. 그 다음에 왜 괴로운지를 몰라. 괴로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 내가 왜 괴로워졌는지를 몰라. 저는 처음에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자살을 시도할 만큼 너무너무 괴로워요. 괴로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더 괴로워요. 그런데 괴로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왜 이 괴로움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났는가?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나에게 닥친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병의 원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무지는 병에 대해서 무지예요. 내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내가 왜 아픈지를 몰라. 내 아픈 이 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에 대한 무지예요. 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즉 이 병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몰라. 병의 원인을 모르면 고치기 힘들어요. 병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왜 괴로움이 일어났는가, 그걸 모르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또 괴로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괴로움에 대해서, 일어남에 대해서 알았어.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 몰라. 어떻게 소멸이 돼야 되는지, 소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도 몰라. 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 즉 약을 모른다. 약 처방이 없어. 그러니까 괴로움을,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나으려면 약도 먹고 집에서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뭔가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즉 괴로움이라는 병을 낫기 위해서 해야 할 약을 먹는 어떤 약 처방이라든가 집에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낫기 위한 행위, 뭐 약 먹는 거, 뭐 주사 맞는 거,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아무튼 그 병을 낫기 위한 방법, 즉 괴로움, 내가 지금 괴로움이라는 병이 걸렸어. 이 괴로움이라는 병을 낫기 위한 방법, 실천해 가야 할 방법, 그걸 몰라. 즉 괴로움에 대해서도 몰라. 괴로움이 일어나는
일어남에 대해서 어떻게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또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몰라. 또 괴로움을 소멸할 때 괴로움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몰라. 예.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걸 무명이라고 한대요. 예. 이걸 그러면은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도닦음에 대해서도 알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명에 빠졌는데 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렵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수행해야 된다. 즉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하라 이거예요. 도대체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진실을 파헤쳐 봐라 이거예요. 괴로움의 진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이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수행해서 통찰해야 된다. 꿰뚫어 알아야 한다. 예,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철저히 아는 수행을 해라.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 철저히 아는 수행을 해라. 그리고 어떤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지,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철저히 아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통찰해라. 또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완벽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건지 그거를 철저히 꿰뚫어 아는 수행을 해라.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서 수행을 해라. 실천해라 이거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을 해라. 그게 8정도죠. 8정도. 네. 이것이 바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쌍윤따니까야의 무명경이에요. 무명경. 네. 쌍윤따니까야의 또 무명경이 또 있어요. 무명경이. 예, 거기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셔요. 자, 무명을 따르는 무지한 자에게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난다. 무명을 따르는, 그러니까 무명에 빠진 자들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무명에 빠진 자들, 어떤 게 무명에 빠진 자들인가? 무명을 따르는 무지한 자들인가? 잘못된 견해를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사유가 생겨난다. 잘못된 사유를 하는 것이 무명을 따르는 무지한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잘못된 사유를 하고, 잘못된 사유를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언어가 일어난다. 잘못된 언어를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행위가 생겨나고, 잘못된 행위를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생활이 생겨난다. 잘못된 생활을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정진이 생겨나고, 잘못된 정진을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색임이 생겨난다. 잘못된 색임을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집중이 생겨난다. 잘못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깨달음이 일어나겠죠. 무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못된 집중, 내가 혹시 잘못된 선정산매, 잘못된 참선수행, 잘못된 어떤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돌이켜봐야 돼요. 왜냐? 잘못된 집중, 잘못된 선정산매 수행을 하면 잘못된 것만 만들어지겠죠. 무명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셔요. 명지가 앞서가면 착하고 건전한 상태에 도달하며 밝은 지혜, 밝은 지혜가 앞서가면 착하고 건전한 상태에 도달하며 그것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창피스러움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업의 인과 응보 인과연기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떤 악을
어떤 업을 짓고 살았는지, 내가 선업을 짓고 살았는지 악업을 짓고 살았는지,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것이 악업이고 어떤 것이 무명이고 어떤 것이 정견이고 어떤 것이 사견인지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캄캄했죠.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럽게 살았구나, 창피스럽구나,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까마득하구나,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밝은 지혜가 앞서면 나타나면 부끄러워해요. 창피스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명지에 따른 밝은 지혜에 따른 올바른 자에게는 올바른 견해가 생겨요. 그리고 올바른 견해로 올바른 사유가 일어나고, 올바른 사유로 올바른 언어가 생겨나고, 올바른 언어로 올바른 행위가 일어나고, 올바른 행위로 올바른 생활이 되고, 올바른 생활로 올바른 정진이 만들어지고요. 올바른 정진으로 올바른 색임이 생겨나고, 올바른 색임으로 올바른 집중산매, 선정산매가 생겨나서 반야지혜가 나와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분들은 팔정도에 이게 지금 팔정도잖아요. 팔정도의 내용인데 이 팔정도의 수행에서 제일 마지막인 올바른 집중이나 올바른 색임, 예, 이 두 가지를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바른 색임과 올바른 집중. 예. 근데 아니에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먼저 올바른 견해가 생기니까 올바른 지혜, 밝은 지혜로 올바른 견해가 생겨요. 이 밝은 지혜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십선업 실천으로 만들어져요. 사성제 통찰과 십선업 실천으로 명지가 만들어져요. 십선업 실천과 사성제 통찰로 명지가 밝은 지혜가 만들어지고, 이걸로 올바른 견해가 만들어져요. 이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유, 올바른 사유를 바탕으로 올바른 언어, 올바른 언어가 바탕으로 올바른 행위, 이게 올바른 업을 짓는 거죠. 올바른 또 행위, 올바른 업으로 올바른 생활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생활로 올바른 정진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정진으로 올바른 색임. 이 올바른 색임 뭐냐면요, 정념이에요. 올바른 사유, 집중된 마음, 분석,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올바른 색임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색임으로 올바른 선정산매, 집중이 일어나는, 통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찰이. 그러니까 팔정도에 대한 내용도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게 팔정도를 잘 모르는 것도 무명이에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팔정도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그 십선업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무명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안구따라 니까의 으뜸 풍경에 어머니의 교화 잠북가띠까 까딱까 전법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사리불 부처님의 지혜제일 이제 사리불 제자의 어머니를 교화하는 무명에 대한 법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사람이 무명이다. 그러니까 업의 인과 연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명이다, 그게요.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무명이다. 중생의 현실과 괴로움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무명이다. 계행을 지키며 윤리 도덕의 결여가 문명이다. 불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걸 오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여기서는 오개인데 10개예요. 실은 10개. 십선업을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 인과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명이다. 인과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명이라고 그랬죠. 인과법을 부정하는 스님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 무명이에요. 무명. 주관과 객관적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무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안구따라 니까야 으뜸 풍경에 나오죠. 자, 결국은 업의 인과응보와 인과연기를 모르고, 업의 인과응보와 인과연기법을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고 십선업 실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팔정도 실천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하는데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을 통찰하고 사성제를 통찰하고 십선업 생활과 팔정도 실천 수행을 완성하면 저절로 연기적 공성을 알게 되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열반적정의 공으로 성취되는 것이므로 공성을 쫓아가는 수행을 하거나 마음을 쫓아 마음 공부만을 쫓는 수행은 부처님께서 팔종도 수행을 가르쳐 주신 것을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한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성찰하고, 인과응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만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막 그런데 결론은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성찰해야 돼요. 통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찰하고 십선업과 팔종도를 실천 수행하여 멸성제에 도달을 해야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라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무엇이 무명이고 무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